우리가 더 블레싱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한동안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많이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과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생각보다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표면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 동성애자들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해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럼 차별하는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자신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들은 차별을 한다. 지금 그런 의미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계약이 좀 결렬된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차별과 구별, 디스팅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어떤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신앙적인 충돌들이 교회 안에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이 과연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조금도 추호에 오점 없이 한치의 또 오차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서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그들을 케어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비대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목양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11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이 레위기죠. 비록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있어서 너무나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한 책일 수는 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예배 지침서와 같은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레위기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에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가장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코셰르라는 히브리어와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코데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레위기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레위기에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너희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몰랐어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거룩하다 그러면 좀 어떤 이미지가 많습니까? 뭐 어떤 목소리부터 뭐 좀 뭔가 좀 경건해 보이는 어떤 그런 소리가 있고, 또 옷 매문새도 굉장히 좀, 옷을 입는 모습도 좀 그렇고, 어떤 행동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별이라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distinction, 구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성별했다. 분리시켜놨다. 구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군대 관련된 이야기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제가 찾아보거든요. 저는 뭐 육군 병장 예비역이었지만은 이 해병대 뭐 스토리 되게 재밌게 보는데, 우리 중에 혹시 해병대 출신이 있으세요? 예. 해병대, 예. 해병대 보니까 이 훈련 받는데 막 조교가 막 그러더라고요. 해병대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냐? 그러니까 다들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병대는 힘들어도 힘들면 안 된대요. 왜요? 해병대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군인과 우린 다르다. 민간인과 군인도 구별이 되는데 이 군인들 중에서도 해병대와 일반 군인은 다르다. 이제 그런 의식을 막 인식을 심어주면서 병사들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성도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별됐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것이 됩니까? 아니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게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사실 축복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 스토리를 잠깐 보면은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애굽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워낙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인 물로 피를 만들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막 사람들을 막 동네마다 막 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과, 그다음 세 번째 재앙인 이가 출몰하여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첫 번째,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동일하게 모두 그 재앙의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똑같이 이 재앙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장에 가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구분을 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별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돼요, 사실.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사랑, 뭐 용서,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 그래도 감사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부담이 되시니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 왜 거룩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좀 불편해하세요. 이거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뭐 평신도들이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권면이고 또 주시는 명령이 거룩입니다.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편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벌써부터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별이 아니라 차별 아닙니까? 사실 구별과 차별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차별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구별은 좀 정당하게 뭔가 그 이유에 맞게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전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차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지금 가축들을 분리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죽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리. 이제 우박을 내려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여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밖에 놔두면은 이 우박을 통하여서 재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여지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축복과 은혜를 받느냐? 바로 다음 절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바로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집으로 들어오고 집으로 자신들의 가축을 데리고 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으로 인정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구별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전후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운명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당연히 따라야지. 그 마음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어떤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내가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거룩, 이 구별된 삶, 디스팅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그 삶이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교재 다 구입하셔서 다락방 하시죠? 지금 시편 1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분명하죠?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는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 갈 자리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야.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으면 안 되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너희들이 거기는 갈 곳이 아니야. 거긴 얼씬도 거리지 마. 지금 그게 시편 1편,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성도에게 말씀하는 권면이죠. 이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이 칼럼의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흙이라는, 우리 흙, 바닥에 있는 흙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보니까 dirt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dirt.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그 우리가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dir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dirt라는 흙에서 나온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흙이 더럽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유가, 흙은 만약에 화분에 있는 그 흙을 보면서 아니면 정원에 있는 흙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 더러운 흙이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흙이 여러분 침실에 막 침대에 막 뿌려져 있거나 뭐 식탁에 밥상머리에 딱 앉았는데 막 거기 막 흙들이 막 있거나 뭐 옷에 막 흰 옷을 입었는데 막 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럽게 흙이 묻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무런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는 흙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흙이 있으면은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는 거룩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더러움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누구를 떠올렸냐면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다른 나라 왕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그대로 있더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더러운 죄를 지은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다윗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려놓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같이 함께 있는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붙어가는 놈처럼 그렇게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붙어가기만 하면 돼요. 뛸 필요도 없어요. 나를 필요도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즉각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인 이 사상가 이분 혹시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리 이야기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남기냐면 여러분 철새 있잖아요. 철새들 오리들 중에서 철새가 있고 집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생 철새 오리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날아가다가 어느 농가에 잠시 내려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쉼을 갖고 이제 다시 철새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날아가는데 유독 한 철새만은 오리만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농가에 떨어져서 있어 보니까 이 집오리들과 같이 함께 잠깐 있어 보는데 굳이 먹이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막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 하면서 거기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다가 이제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철새들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때 나는 이제 여기 껴서 다시 돌아가면 되겠다 하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몸이 부풀어져서 이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날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계속 남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속화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저항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못 받아칠 정도의 그런 세속화되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서서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야 될 때는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절대 미련을 두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련을 두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게요, 사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야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녁에 이렇게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건강에 좀 위협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야식을 먹겠다라고 막 결단을 했거나 다짐을 했거나 각서를 쓰거나 누군가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은 습관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막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막 알람을 켜놓고 11시만 되면 나 이거 과자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제 아내가 당신 11시에 과자 안 먹으면 쫓겨날 줄 알아, 이러지도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과자를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제 스스로 막 결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좋은 습관들은요, 이게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이렇게 저녁 때만 되면 간식을 먹었지, 야식을 먹었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세속화되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세속화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면서 가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요, 그것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먼저 깨닫고 초반부터 초전박살이란 말 아시죠? 초창에 그냥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바로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긴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민족을 예배 회복이 있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얼마나 예배 회복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는데요. 역대하 29장 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고 났는데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다. 악을 행했다. 성소를 등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떤 대로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라고 시간이 분주함이 없으셨겠습니까? 바쁘셨으면 저희들보다 더 바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떼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속화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습관에 따라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거룩해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도 힘쓰고 애썼지만 우리가 또 늘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아까 레위기 말씀했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출병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유출병이 있었던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벗하고 어울리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고, 예수님은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될 자가 되는데, 그리고 세속화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만나는 세리들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창녀 같은 여자들이 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힘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 거룩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해 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신의 몸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숨이 멈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목적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